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의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와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2021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3일째입니다. 여전히 팬데믹 상황이라 마음이 무거운 중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올 2021년 우리 등대감리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는 그릇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등대교회 온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형통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의 시작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그렇게 열왕기가 시작이 됩니다. 부강한 나라를 솔로몬은 세워가지요. 그 솔로몬의 정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솔로몬 말년에 주변국의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하드리면서 많은 이방 신들을 함께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은 솔로몬 말년은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공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생겨나지요. 결국은 타락의 길로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여로보암, 솔로몬의 신하죠.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로 그렇게 이스라엘이 쪼개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에 북이스라엘의 극심한 타락이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등장시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막고 오직 여호와만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님이심을 알게 하시고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시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게 돼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17장부터 22장까지 6장이 엘리야 사역 이야기이고, 열왕기하에 넘어오면 총 25장 중에 약 9장이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출연해야만 했을 만큼 그만큼 바알 신앙이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주로 북이스라엘의 바알 신앙 때문에 등장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열왕기 하에 이제 전반부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중반부에 가면 오바댜와 또 요나, 요엘,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 미가 선지자들이 쭉 등장하게 되고, 후반부에 가면 요시야 왕 이후에 나훔과 그리고 스바냐, 하박국, 그리고 예레미야와 다니엘, 에스겔 선지자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참 많은 선지자들이 열왕기에 등장을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선지자들이 등장할 만큼 위기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대부분 선지자들이 회개와 심판을 외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4장은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선지학교,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신학교의 제자 중 한 명이 죽게 됩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엘리사의 선지학교에서 수학하던 이제 학생 중 한 명이 죽게 되는데, 그 학생에게는 아내와 자녀 둘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생도의 아내, 이 가정이 어떤 환경입니까? 지금 남편이 죽었는데 남편이 빚을 진 모양이에요. 결국 그 빚쟁이들이 이 여인의 자녀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빚을 못 갚으니까. 뭐 과거에는 이런 일이 종종 있었죠.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 죽은 이 생도의 아내,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그 어려움을 하소연합니다. 자, 그러자 이 엘리사는 그 죽은 제자의 딱한 아내에게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고 그렇게 묻죠. 그러자 집에 아무것도 없고 그저 기름 한 그릇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딱하지 않습니까? 집에 아무것이 없어요. 그저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의 종 엘리사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유추컨대 직간접적으로 엘리사가 어떤 선지자라는 것을 남편을 통하든 어쨌든 뭐 모임을 통해서든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찾아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은 굉장히 지혜롭고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닥쳤을 때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도움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 너머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기도라고 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옵소서. 이게 기도죠. 엘리사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 자기를 찾아온 이 여인에게 정 엉뚱한 솔루션, 해결책을 주죠.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냐?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학벌을 믿는다든지, 자기 외모를 믿는다든지, 자기 재산을 믿는다든지, 자기 부모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믿는 구석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저 부동산이 있습니다. 아니면 저 기술이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이 땅이 좀 있습니다. 뭐 이랬으면 아마 그래? 그러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의지할 것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저 그릇,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데요. 이 말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깟 기름 한 그릇을 뭘 합니까? 밀가루 한 푸대 있습니다라면 밀가루는 그래도 뭘 해먹죠. 그런데 기름이 있으면 기름으로 뭘 해먹어? 차라리 밀가루 한 그릇이 낫지. 기름은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기름은 다른 무언가가 있을 때나 쓸 때가 있지, 다른 무언가가 없을 때 기름은 단독적으로는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기름 한 그릇이 있다는 것은. 사실 이 여인은 참 정직하고 그리고 순수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올해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함께 할 텐데, 사실 하나님의 역사는 죽은 생도의 이 아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뭔가 결핍이 있을 때 일어나요. 뭔가가 없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고 너무 낙심하죠. 왜 나한테는 이렇게 없냐고. 다른 사람보다 없는 것이 많아서 속상해요. 하나님께서는 많이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해 더욱 역사하신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주의 종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황당한 미션을 내리죠. 그게 뭡니까? 기름 한 그릇이 있어? 그러면 지금 밖에 나가서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라. 그릇을 빌리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해결책 치고는 좀 황당하죠. 아마 이 여인은 엘리사가 빚을 갚아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살 궁리할 수 있도록 무슨 뭐 취업을 알선해 준다든지 뭐 이런 걸 기대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아이들이 빚쟁이에게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는데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리라는 솔루션이라니. 사실 이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릇을 빌리라니.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엘리사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릇을 빌리러 이웃들에게 갑니다. 그렇게 그릇을 많이 빌려서 집에 오니 엘리사는 자, 문을 닫고 두 아이와 함께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그러니까 요 그릇에 기름이 있는데 빌려온 그릇을 쫙 펼쳐놓고 기름을 붓는 거예요. 붓는데 기름이 또 있어. 또 붓는 또 있어. 우리 이런 거 많이 경험해봤죠,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한 그릇밖에 없었던 기름을 빌려온 그릇들에 부었는데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정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거죠. 결국 모든 그릇을 기름에 붓고 아들에게 그릇 더 가져와. 아들이 대답하기를 이제 그릇이 없는데요, 엄마. 그러자 기름이 멈췄다고 그렇게 오늘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 다음 절 7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사실상 우리는 이 생도의 아내처럼 막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는 안정될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막막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막막한 삶을 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막하기도 할 것입니다. 또 이 여인처럼 경제적으로 막막한 그런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올 한 해 그 해결책을 하나씩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와 같은 처지의 이 생도의 아내에게 주의 종 엘리사의 솔루션은 곰곰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릇을 준비하려니까 믿음 없이 말이에요. 뭐 간장 종지 하나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말이죠. 빌리는 거 아닙니까? 달라는 것도 아니고 창피해가지고. 여러분, 그거 참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좀 창피한 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못하게 만드는 정말 큰 요인이에요. 이건 사실은 믿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은 배짱이 있어야 된다고. 창피해하면 이건 믿음 없는 거라고 봐요. 저 기도하려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봐가지고 기도 못하겠어요. 밥 먹는데 이건 창피해서 기도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믿음 없는 거예요. 성경을 좀 읽으려 치니까 사람들이 아유 저 예수 믿는구만, 저 교회 다니는구만, 그래서 욕할까봐 성경을 못 읽겠다고.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창피해서. 그릇을 창피해서 못 빌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가 없죠. 간장종지만한 것에 무슨 역사를 해요, 하나님이. 이웃에게 그릇 빌리는 것이 창피해서 차라리 굶어 죽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아예 도대체 그릇을 왜 준비하라는 거야 하면서 차라리 돈 몇 푼이나 줄 것이지 라면서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어요. 아예 그릇 빌릴 생각조차, 말씀을 순종할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부류입니까? 저는 올해 이왕이면 우리 드럼통 수십 개를 준비합시다. 목사님, 욕심 부리지 말고요. 네, 그러세요. 그래도 저는 드럼통을 준비하랍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요. 잠깐만 모면하려는 까닭에 엘리사의 솔루션이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릇을 준비하라는 명령이든 그 어떤 명령이든 순종해야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이 땅에서의 삶, 믿음으로 사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해결책이 없어. 믿음이 아니면은 내 자녀도, 믿음이 아니면 무슨
직장이나 무슨 일도 말이죠.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믿음이 아니고서는. 매일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뿐입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꿈을 꾸고, 믿음으로 바라봐야죠. 2021년에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사는 것뿐이에요. 올해 믿음으로 그저 드럼통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하는 등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그래서 모든 그릇을 가득 채우시는 그 형통의 은혜가 그릇을 준비한 모든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